우리 2020년도 첫 번째 주일 육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는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세요. 제가 작년에는 우리 육부 성도들과 팔복을 나누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4주씩 팔복을 나누었었고, 재작년에는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1년 동안 육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 육부 성도들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를 할까, 또 다니엘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새해가 되었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이 육부 성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1부 예배 때도 똑같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 육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 제가 육부 설교를 할 때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앞 글자만 따서 에서보두, 사빌라로 외우시면 됩니다.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안 외워도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7교회의 7은 완전수이지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지칭하면서도 단순히 그 7교회뿐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교회, 어느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나눈 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이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서머나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버가모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이지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인 줄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가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던 것이에요. 소아시아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이 에베소는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또한 온갖 우상들이, 돈이 많은 곳에는 온갖 우상이 꼬이기 마련인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더불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웅장한 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현대의 세계문화유산 1호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휘황찬란한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 에베소의 자랑이었던 것이지요. 아데미 신전뿐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 신전도 있었고,
각종 신이란 신은 다 모여 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한마디로 귀신들의 집합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또 마법과 마술이 성행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때쯤에 잠시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였다가 복음 좀 더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간청을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기에 주님의 뜻이라면,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바울이 이 에베소로 달려왔던 것이에요.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곳도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든 사람의 몸에 얹기만 해도 어떠한 질병이든지 또 어떠한 귀신이든지 떠나가고 병고침 받았던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것이지요. 또 회개의 역사도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아데미 여신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라고 작정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 샀던 마법책과 부적을 다 가져다가 태웠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은 5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한 40에서 5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예수 믿겠다고 그것을 다 갖다 팔고 불태웠던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공을 많이 들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후에는 자신이 떠나게 되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후임 목사로 보내 파송하여서 사역하게 하였지요.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사역했던 목회자들 몇몇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였고 후임으로 디모데가 왔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었고 또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또 아볼로도 에베소에서 잠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정말 화려한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른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고 계시록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나올 만한 상징적인 교회였고 다른 모든 교회의 모교회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 교회에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는데 각자의 교회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소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서 그럴까요? 아니겠지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도 슬픈 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길 살아가고 있을 때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막히고 또 여러 가지 힘과 도움이 필요할 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별과 금촛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구절 1장 20절에 나오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의 사자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세하게 구분하면 신학자들에 따라서 5가지 주장이 있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이다, 수호천사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천사파보다는 목회자파가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고 교회 사이,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를 지나다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시기이지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너무나 편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제가 맡은 인천지구에 작년에 새 가족으로 오신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남편이 어디 나갈 때만, 주일에 어디 나갈 때만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오셨습니다. 4부 예배 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분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도 낮에는 일하고 계시고 저녁 때는 남편이 옆에 있을까 봐 전화도 함부로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남편의 핍박 때문에 극심한 정말 절대적인 불교 신자라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 성도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믿음 지키려고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목회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오늘날의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하기가 너무나 편합니다. 목회하기가 너무 편해요. 목회한다고 설교한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신방하자고 했는데 신방을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신방하자고 해서 저를 욕하거나 때리는 분은 없거든요. 제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좋아하시지, 그렇다고 기도해 준다고 뭐라고 욕하는 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계시록 당시에는 성도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특별히 목회자는 1급으로 붙잡아서 짐승의 먹이로 던지고 또 나무에 매달린 상태에서 불을 지른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태워서 등불로 사용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인간의 기름이 그렇게 불에 잘 붙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을 신으로 여겼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극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 사이사이를, 너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호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박해가 물론 있지만 이 박해는 영원한 것이 아니니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견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사이를 두루 다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세계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또 신앙생활하는 거 때론 손해보고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아신다. 너의 수고와 너의 행위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였어요.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만 잘 알고 계실까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를 향한 수고와 인내,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남들 모르게 청소하고 묵묵히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때론 목자로 섬기면서 속상하게 하는 목원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 또 우리 헤세드 찬양팀 주일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우리 육부 성도들 위해서 한 번 더 예배 드리면서 섬기는 것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각자 맡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 왜 모르시겠어요? 멀리서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들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아시는데 다른 사람이 또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의 상급을 쌓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분파로서 영혼과 육신을 철저히 구별해요.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어차피 구원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니까 육신으로는 마음껏 죄지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영혼은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죄짓고 삽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보호받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영혼만 천국 간다. 그래서 방종주의로 빠져요. 영혼만 예수 믿으면 되니까 육신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구원파 이단의 시조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이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찾아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이다. 그러니 은혜의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간곡히 부탁하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잘 지켰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범하였지만 넘어가지 않고 다 물리친 것이지요.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오네시모로부터 들은 복음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 온세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또 다른 칭찬이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이지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핍박을 참고 견디는 중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곤한 중에도 진리를 아는데 성경을 아는데 힘쓰며 또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몰라요. 숨어서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 나만 믿고 나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만난 그 주님 구원의 감격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작정할 거예요. 많이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칭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치명적인 실수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다른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주일 성수, 헌금생활, 목장 모임, 하침모,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주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린 것이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습관적인 기도예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경고하셨던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신실합니다. 모범적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기계적이 되고 말았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랬다라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했었지요.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진리 그러면서 정통 그러면서 그 정통성을 유지하려다 보니 우리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와 요한으로부터 이어지는 정통 신학을 가진 교회다.
그 자부심에 똘똘 뭉쳐서 진리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이단은 아닌가? 이단 공포증에, 이단 포비아에 빠져서 내가 세운 진리를 기준으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 진리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로마 제국의 끈앞풀이 아닌가? 우리를 고발하려고 숨어 들어온 것은 아닌가? 혹시 니골라당은 아닌가? 이단 소리 하기만 해봐라. 쫓아내야지.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저 백수연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혹시 이단 소리 하지는 않은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바라보는 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칼을 가지고 혹시 실수하기만 해봐라. 마치 실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은 것인가요? 진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바른 것, 정통, 진리에 예민해져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에 세 가족이 왔는데 예배 드리는 저 자세가 도대체 뭐야? 나처럼 예배 드려야지. 나처럼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며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은혜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엄숙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드립니다. 헌금은 주일 전날에 다리미에 미리 다려서 미리 준비해서 갖고 왔어요.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교회에 와서 로비에서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저 인간은 도대체 뭔가 하면서 속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서요. 내가 믿어온 방식이 진리라고, 그것이 기준이라고,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 잘못됐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전도사 사역을 했던 것이 한 16년, 17년 전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사역을 했어요. 저희 작전동입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를 아시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 따님이 2명 있는데 둘 다 우리 교회에 나와요. 한 분이 제가 맡은 인천지구의 목자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주일에 돈 쓰면 안 되는 교회였어요. 예전에 그런 교회 많았잖아요. 돈 쓰다 걸리면 혼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고등부 아이 둘이 아침과 점심을 안 먹고 교회에 온 것이에요. 밥도 못 먹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기특하잖아요. 문제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예배 끝났는데, 오후 예배 시간까지 끝났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이 배고픈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등부 교사라면, 고등부 부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배고픈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이실 겁니까? 교회 안에 먹을 게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께 걸리면 혼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 고등부 사무실에 컵라면을 박스로 사다 놨었어요. 마침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 문을 열고
이쯤이면 아는 사람 교인들 없겠지 하고 떨어진 곳에 가서 중국집 문을 열었는데 장로님들이 짜장면 드시고 계셨어요. 짜장면 먹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서로 당황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걸리면 혼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짜장면과 탕수육까지 시켜주셨어요. 서로 비밀로 하자고. 절대 비밀이다 라고 했어요. 서로 혼날까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사실 그런 모습이 없는 것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게 거룩하게 또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이 없는 것이 또 우리 한국교회의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돈 쓰지 않는 거 좋은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토요일에 미리 헌금 준비하고 옷도 다려서 입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러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에 버금가는 절대적 진리는 아니잖아요. 더더구니 나는 그것을 지키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면서 내가 세운 것을 법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잘못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단을 분별한다고, 진리와 정통을 세워야 된다고, 다른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니까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형제들을 의심하고 판단하자 형제 사랑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자 하나님 사랑도 어느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한 5년 정도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했을 때 썼던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들 때문에 형제들을 때로는 미워하는 것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지요. 진리 그러면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진리에 대해서 한 번 설교하면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2번 설교하라 말하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와 상당히 유사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일명 사랑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칭찬받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향한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3가지 동사, 3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을 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면
첨행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길을 지나가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었는데 왜 이렇게 메말라졌는지, 한참 은혜 가운데 살았던,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부터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때로요. 예전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님이 좋았는데, 이제는 내 기도 들어줘야지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야지만,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감사하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은지요. 또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는 저 사람들도 나 같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도 불쌍해 보였잖아요. 긍휼히 여겼잖아요.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언젠가부터 내가 판단하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7절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데미 신전에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상징하는 대추 야자나무가 가장 중앙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풍요를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우리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나와 같이 거니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누리지 못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 믿는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진리의 말씀 붙잡고 동시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다음 주 우리 만날 때까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주님 향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받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